어느 시골교회에서 수염을 멋지게 기른 연세 지긋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대부분 연세가 많은 교인들의 반응은 도무지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더러는 졸기도 하고 시계를 보기도 하시고 성경책을 여기저기 들춰보기도 하는 등 대부분은 딴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점점 맥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앞좌석을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계속 눈물을 닦으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아니 내 설교가 얼마나 감동적이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설교를 듣고 있나.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과 악수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오시길래 악수를 청하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아유 할머니, 오늘 제 설교는 할머니를 위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설교의 어느 대목이 그렇게 감동적이셨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은 잘 모르겠고요. 며칠 전에 저희 집 염소가 죽었어요. 근데 목사님 수염을 보니까 자꾸 그 염소 생각이 나서 제 감정을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이것은 바로 성찬 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것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부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에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기억하라는 말이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먹는 거 생각합니다. 아침에 뭘 먹을까? 점심에는 어디에 갈 것인가? 저녁에는 또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맛집을 꿰고 있습니다. 무슨 음식은 어디가 맛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은지 TV 프로그램들 가끔 보면 아침이나 저녁이나 막론하고 전부 무슨 음식이 맛있고 제철 음식은 무엇이고 그 음식은 어떻게 해먹어야 맛있고 또 어느 집에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다. 이것이 방송에서 끊임없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생각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야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경기 시간이나 팀들을 줄줄이 꿰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와중에도 경기 결과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으로 경기를 보면서 집중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그 사람의 생일은 물론이고 그 사람이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맛있게 먹는 거 중요합니다. 저도 한 끼를 먹어도 맛있는 음식을 야무지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구도 좋고 연예인도 좋고 사진도 좋고 등산도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만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는 것만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 시간과 마음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노력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시간과 마음과 노력과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마음이 너무 인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래도 고난 주간에는 미디어 금식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드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고난 주간이 끝나자마자, 부활주일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해방이다, 다시 세상을 향해, 자신을 향해 생각과 마음을 쏟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치 시험 기간을 끝낸 학생처럼, 그래서 책을 던져버리고 공부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떡과 잔을 받으면서 나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계속되어지기를,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TV를 틀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금요일 10시 45분 EBS 교육방송에서 영화 쿼바디스를 하니까 꼭 한번 보시라고 여러 번 간곡하게 말씀하신 터라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TV를 틀었는데, 정말 오래된 영화라 예전 4:3 크기의 영화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확실히 오래된 영화라 전차 추격 장면 같은 거 요즘 같으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정말 실감나게 그려냈을 텐데, 옛날은 화면도 뜨고 저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눈에 확 보일 정도로 촌스러운 장면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시,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기면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대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오고 굶주린 사자들이 그들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끔찍한 공포의 상황 속에서도 그 성도들이 그 원형 경기장으로 나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저녁에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 순간 당황하는 네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굶주린 맹수들 앞에서도 노래를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로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저 상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사형을 집행하는 네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로마를 떠났던 베드로가 가는 길에 찬란한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쿼바디스라는 말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고, 도미네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린 양들이 로마에서 날 찾고 있노라. 나의 어린 양들이 로마에서 날 부르고 있다. 네가 내 양들을 버린다면 나는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로마로 갈 것이다.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형 경기장에서 신앙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저의 신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 예식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경건서적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쿼바디스와 같은 성경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성찬의 의미는 전하는 것입니다.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라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성찬 예식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살 길이 열렸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죽으심은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쿼바디스 영화 가운데 온 로마에 불이 붙어서 사람들이 불길에 갇히게 됩니다. 어디로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 헤매던 주인공이, 그는 로마 군대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내의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불길에 휩싸여서 어디로도 갈 수 없이 꼼짝없이 죽게 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수구 입구로 인도합니다. 로마의 하수구 입구로 인도해서 그 뚜껑을 열고 그 사람들에게, 자, 여기를 통해서 나가면 강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길로 나아가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살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은 죄와 죽음이라는 굴레에 갇혀 절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죽음의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고통과 굴레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너희가 이 떡을 먹음으로 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다시 말하면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이 떡을 싸들고 포도주를 싸들고 가정에 가서 내가 성찬 예식을 집례할 수도 없고, 일터에 가서 갑자기 성찬 예식을 집례할 수도 없고, 동네에 가서 성찬 예식을 집례할 수도 없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떡이 되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성찬 예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본래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희생과 죽음을 재현함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 자신이 누군가의 떡이 되고 누군가를 위해 내가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실제적인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입니다. 떡은 배고픈 사람에게 주어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오랫동안 굶주려서 가다가 쓰러질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자 이제 돌려보내서 그들이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지는 삶의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의 떡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의 의미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을 행하기에 앞서 교인들과 함께 애찬이라는 공동 식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식사가 성도들의 교제와 하나됨을 위해서 행해지던 이 공동 식사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도들의 교제와 하나됨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애찬, 공동 식사, 바로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는 너희의 모임, 이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은 성도들의 교제와 하나됨과 사랑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임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를 어렵게 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모임이 된다면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책망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당시 신자들의 모임은 대부분 교인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서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명의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큰 방을 가지고 있는 집들은 대부분 부자들이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는 가진 자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집의 주인은 당연히 부자였을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교제하는 지인들 역시 대부분 가진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다 가까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따로따로 모여서 다른 방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큰 저택의 경우에는 여러 식사 공간이 있습니다.
삼면의 벽이 모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긴 안락 의자가 달린 식탁이 차려진 식당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 어제도 그 코바디스 영화를 보니까 그 로마인들이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데 대부분 자세가 어떠냐?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면 진짜 버릇없다고 할 텐데, 예수님과 12제자도 그림에 보면 전부 의자에 앉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실제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는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습니다. 그 자세가 가장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다른 공간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밥상 주위에 사람들이 전부 꼿꼿이 앉아서 여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진 자들과 갖지 못한 자들 사이에 나뉨이 생긴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일찍 와서 비스듬히 누워서 먹을 수 있는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일하느라고 일찍 오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앉아서 먹는 식당에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의 공동 식사는 따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싸온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자연히 가진 자들은 좋은 음식을 많이 싸가지고 와서 좋은 방에서 여유 있게 먹곤 했습니다. 게다가 거나하게 성찬 예식을 진행하기도 전에 거나하게 취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자연히 일하다가 늦게 와서 다른 방에 모여서 먹어야 하고, 남아 있는 것도 별로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과의 사이에 차별이 생기고, 그것이 파당이 되고 분쟁의 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친교를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공동 식사가 오히려 차별과 파당과 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책망합니다. 22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므로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33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러므로 차별과 파당과 분쟁이 없이 하나 되는 성찬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 막혀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도 화해하기를, 하나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조금 앞부분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러한 연합 속에서 주님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진정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내 욕심 때문에 먼저 먹지 않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확 해버리지 않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어울리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기다리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한마디 말에도 작은 행동에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깃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 미주리주 어느 시골에 작은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미용실이기 때문에 평소에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막 물밀듯이 밀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미용실에 밀려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헤어스타일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를 삭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님들은 50명 정도가 출석하는 그 지역, 그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미용사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전부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성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안타깝게도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까지 마친 소녀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목사님과 몇몇 교인들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오는가 알고 봤더니 그 소녀가 항암 치료를 받느라 머리가 다 빠졌어요. 머리가 다 빠져서 머리를 삭발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게 부끄러워서 밖에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과 교인들은 전부 머리를 깎기로 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감동한 미용사가 그 지역 방송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자면서 주일날 엄마는 그 소녀를 간곡히 설득을 해서 모자를 씌워서 교회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서면서 문을 여는 순간 이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강단에 있는 목사님부터 그 교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헤어스타일이 자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결심한 듯 모자를 벗었습니다. 미리 도착해서 그 상황을 중계하고 있던 그 방송사의 리포터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교회에 나가게 된다면 이런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 예식뿐만이 아니라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는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동네에서,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떡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희생하고 섬기는 삶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그로 인한 구원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성찬의 의미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함께하기 위한 기다림,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기다림. 그래서 마침내 하나됨을 위한 기다림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행해지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삶의 성찬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고 또한 기다림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